어, 교황 호노리우스의 마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마도서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제 그리모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단어를 이제 마도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이제 일본식 번역어인데, 어쨌든 뭐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국보다는 일찍 받아들였으니까, 예를 들면 그 1970년도에 이미 이제 그 골든던 전체 리추얼서가 다 번역이 돼서 출판까지 됐었으니까요, 일본은. 그 정도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법은 뭐, 저하고 오랫동안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서양 마법이라는 것을 처음 들여온 사람이 저 자신이고, 지금 뭐 마법이나 오컬트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마법 자체를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나름 이제 결자해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마법 쪽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늘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옆에다가 타이핑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이제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도중에 끝날 때 이렇게 단락이 나눠질 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난 다음에도 제일 끝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보셔야 될 것은 교황 호노리우스의 서라고 해서 이제 그 원석 이야기란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된 것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출간이 됐고 가격도 4,500원. 싸니까 뭐 한 번쯤 관심이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책이 이제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간 광고입니다. 저하고 관계는 있지만 제가 출판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마법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마법이 과연 작동하나? 과거에 처음 마법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마법은 한참 이제, 바람의 마도사, 뭐 이런 천리안에 연재되던 그런 판타지 소설들이 이제 처음이고, 아예 해리포터도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마법을 처음 소개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메테오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파이어볼을 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런 건 못하겠죠. 그런 거는 이제 마법이 아니라 마술에 속합니다. 마술사들은 이제 파이어볼을 날릴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트릭이지만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명료하게 그거를 얘기는 안 해놨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이 마법 자체가 나타나기 전에 있어야 할 학문적인 배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내에 그게 전무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법 자체가 이제 구성되고 이제 무엇이 마법이라고 칭해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법의 기본 개념은 혹시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이번에 제가 좀 얼굴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편한 자세로 이렇게 의자를 뒤로 좀 제껴서 앉으면서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마이크에서 조금 멉니다, 제 입이. 그래서 잘 안 들리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에네르기아란 말을 썼는데 이제 에네르기아 하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게 이제 드래곤볼의 에네르기파 정도가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 에네르기아란 단어랑 에네르기파의 에네르기와 별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에네르기아란 단어는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정교회라는 기독교 계통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형태의 기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의 활동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하는 기라고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기라고 말하는 것을 그 동방교회에서는 그 신의 활동이다라고 했던 거죠. 마법에서는 이 신의 활동인 에네르기아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형성 에네르기아라고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구조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의식 에네르기아에서, 의식 에네르기아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 에네르기아에서 우리의 생명력, 그러니까 형성이란 것은 이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 또는 액정이 있다 그러면 액정을 액정으로 구성하는 그런 설계 도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 같은 것으로 활동하는 신의 활동력, 기가 이런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형태장을 만들고 있는 형태 에너지장 같은 것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정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면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이라고 해서 그게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의식 에너지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는, 정신을 사용하는 그러한 신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자연 속에서 보면 이제 그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존재들이 이제 그 생명력을 뿜고 있는데, 그 생명의 활동력, 그것을 이제 생명 에네르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법이란 것은 이 세 가지 에네르기아, 이 세 가지 신의 활동을 다루는 것이 마법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이 작동하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신의 활동을 다룰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마법이다. 그러니까 작동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신이 활동하는 것, 신의 힘이 작동하는 것, 그것을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의 힘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발현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이 마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법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제 플라톤과 그리스도교의 그 이종교배, 특히 이 호노리우스에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황이 나오니까요. 초기 플라톤주의는 어제 강의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세상은 가짜고 진짜 세상, 참된 진리의 세상이 있어서 그 참된 진리의 세상은 이데아다. 그래서 그 이데아의 열화된 버전, 또는 이데아가 그 그림자처럼 비춰진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이데아는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잘못되지 않고 항상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데아가 모든 것의 그 근본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이제 이데아를 추구해 가는 것, 그 사람이 지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데아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플라톤 사상입니다. 초기 플라톤 사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라는 것은 진리란 뜻이라든지 우주의 법칙, 이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연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우주의 어떤 보편적 법칙 같은 걸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찾아내는 방식이 이데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배중률이라든지 모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제 찾아가게 됐던 거고요. 인문학자,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데아가 있다고 치는데 그게 나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일반인들한테는 의미가 없었고, 그야말로 이제 플라톤 덕후들한테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졌었냐면요. 물론 유태교회 안에서 제일 큰 메시아 운동이라고 불리는 예수의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유대교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 관점에서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만든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 전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메시아 운동이 있었는데, 메시아 운동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것이 유대교 내에서 계속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사람이 구세주가 아니게 돼서, 왜냐하면 결국 목 구제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폐기가 되고 폐기가 되고 폐기가 됐다가 이제 예수가 이제 구세주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그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이제 유대교에서는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유대교의 이제 유대인인데 그 일찍이 이제 그리스 로마 쪽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귀족의 반열까지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보다 조금 어렸고 바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필론인데, 이 필론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모세 오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기 플라톤주의를 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가 곧 유대인이 말한 유일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그 전까지 철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이 그 현란한 말솜씨로 이제 이데아에 대해서 논증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 듣기에 뭐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죠. 말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 소리예요. 그래, 이 세상에 구조를 만든 그런 절대신이 있어. 그리고 그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떠들던 거가 바로 그거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이 가짜인 세상을 조명하고 있는,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그 초월적인 존재, 그 존재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 중기 플라톤주의가 이제 유대교로부터 받은 충격이 그 그리스 로마 쪽에 이제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보통 그래서 그 예수 사후에 사후 이제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갈 때,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갈 때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 중기 플라톤주의는 이 중기 플라톤주의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는 전도를 안 하죠.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원래 뜻대로 하면 유대교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유태인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태교는 오직 유태인들을 위한 거니까. 그랬는데 마치 이제 단군 할아버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단군 할아버지가 네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유태교는 그와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유태교의 신이 필론을 비롯한 중기 플라톤주의에 의해서 보편적인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 민족의 그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